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인분 만으로 낸 모든 것을 너희는 그를 지느라.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을 짓고 이웃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당신을 이때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이때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네,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 문을 열어 주소서. 아멘. 그 어려움을 당할 당시에는요, 이게 왜 내게 일어났고 하나님은 왜 이것을 내게 허용하시는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 문제로 인하여 나를 다루시려 했구나 느꼈던 때가 다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몰라요.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퍼즐이 착착 맞춰지는 것처럼 느껴졌던 시간들이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예요. 모세에게도 숱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때론 좌절도 하고요, 낭만도 하고요, 불평하면서 내가 뭘 하고 있나,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모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떠한가 우리 기고의 히브리서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류심을 바라보며. 이거 누구 얘기예요? 모세 얘기예요. 근데 모세 얘기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누구를 위해 수모를 당했대요? 그리스도. 모세가 예수님 알았어요?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계속 말하잖아요. 구약이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에 대한 신학의 평가가 뭐냐? 예수님을 위해 산 모세. 아니,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믿으래 믿어. 자, 그러면 우리 삶의 최종 자막은 언제 보게 될까요? 우리 본향에서. 그래서요, 천국은요, 깨달음과 감탄의 연속일 것 같아요. 이야, 그래서 그랬구나. 이야, 깨달음과 감탄의 연속일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내 삶의 자막을 쭉 본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런데요, 우리의 본향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의 자막을 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문제가 있는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삶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요 우리 평생의 인생 자막입니다. 뭐라고요? 문제가 있는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삶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평생의 인생 자막인데, 자,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말씀하세요. 왜요?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왜 성소를 지어야 되는데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원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야, 이 하나님 거꾸로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뭐예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너와 말할 거야. 주님 너무 좋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소를 지어. 그래요? 그러면 성소를 지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그러면 예물이 필요하지. 이러시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부드럽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뭐라 말씀하세요? 예물 가져와라. 왜요? 성소 줄 거야. 아니, 왜 필요한데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너희와 말할 거야. 사람들은요, 남의 감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삥삥 돌려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삥삥 돌려 말씀하시지 않아요. 제가 신학을 하고요, 전도사를 하고 또 부목사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요, 하나님은요, 좀 말이 이상한데 위로 올라갈수록
엄하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무서운 분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직분에 대한 책임감과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사건을 만드세요. 예. 예. 이럴 때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부담스러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뭐야? 예물 가져와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조차도요, 처음부터 예물 가져와라 이러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힘들어서 노력해서 예물을 모은 건가요? 자, 그렇잖아요. 출애굽할 때요, 애굽 사람들이 떠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와, 힘이 있는 신의 백성이야.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대로 은금병을 다 줬어요. 어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어모았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인의 예물을 약탈했다 말씀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약탈했다 없는데요. 근데 이것을요,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것을 이전 성경에서는 약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가져와라 말씀하셔도 전혀 아까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애굽인의 물품을 취한 거니까요. 때로 교회 다니면서도요, 꼭 11절 내야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물어볼까요? 안 내고 싶은 거예요. 꼭 술을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먹으니까, 먹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다시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뭔가 내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우리는 무조건 아멘. 이것도 좋지만요, 하나님이 내게 이것도 주셨구나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가끔 하나님은요, 나를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왜요? 그래야 내가 뭘 받았는지 알아요. 평소에는요, 내 몸 안에 심장이 있는지 간이 있는지 몰라요. 언제 알아요, 그거요? 아플 때. 아플 때 되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근데요, 이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핍이 뭐라 그랬어요? 결핍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러 오라는 노크 소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러 오는 알람 소리, 이게 우리 결핍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의 은금만 취했습니까? 출애굽기 23장 20절 주보에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어디예요? 표면적인 곳은 가나안이지만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품. 아니, 거기 싸움만 일어나는데요, 내 싸움 일어나는 곳에도 하나님이 왕 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라. 그 최초의 히브리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히브리 뜻이 뭐예요? 히브리. 건너왔다. 강을 건너왔다. 이 히브리잖아요. 그 최초의 히브리인이 아브라함인데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신 지 자그마치 500년이 되어서야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은 인간의 조급한 성질이 못 빼길 정도로 느릿느릿 일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의 가장 못난 것이 조급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느리게 보여서 때로는 답답해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안 하시지? 이렇게 하면 쉬울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재단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전도할 때도요, 제가 갑자기 키가 180 커가지고 내가 이렇게 컸어, 이렇게 하면 전도가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시더라 이거예요.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이 그냥 백성들의 마음을 그냥 톡 바꿔놓으셔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간단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군사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이거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듣기에는 좋아, 듣긴 좋아. 그런데 우리 삶의 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있죠. 한번 몸에 배인 습관은요,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 모교회 시니어 부서 모임이 있었는데, 가르치는 교사만 20명 있었고요. 식당에도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한 30명의 교사가 있는 거예요. 예배 때에 교사들이 사회를 돌아가면서 쭉 보는데, 어떤 선생님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사도신경을 하는데 바뀌기 전에 사도신경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립니다. 예배가 끝나면 그 선생님은 몰매를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선생님이 왜 그랬을까요? 몇십 년을 그 이전에 성경을 하다 보니까요. 사도신경 고백하다 보니까 몸에 밴 거예요. 뺐어요. 몸에 배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때요? 430년간 애굽에 있다 보니까 금세 안 바뀌어요. 율법을 알지만 율법을 안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성경에 있는데요. 시내산에서 율법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절기를 지키기 하기까지 하나님은 40년의 기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의미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루십니다. 제가 한번 말을 붙여봤는데요. 하나님의 교육받고 있다면 초자, 훈련받고 있다면 중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살고 있다면 말자. 여러분 어때요? 나는 초자인가요? 중자인가요? 말자인가요? 이것이요, 우리 전생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한 사건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지금 상황을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탄성을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타이밍의 황제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주보에 있는데요.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지금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애굽 군대에게 쫓기는 상황이에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근데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출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뒤따라가는데, 근데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시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보기 좋게 초토화시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타이밍 형제예요. 하나님은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루십니다. 배려만 하시잖아요. 우리 한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려가 반복되면 권리인지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두 번째는 그 재물을 가져와서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 공부를 하는데요. 출애굽 성경은 또 이런 것 같이 출애굽에 관련된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가 전체가 40장인데 그중 3분의 1 정도인 13장이 출애굽에 관해서 나와요. 자, 그런데요, 성막에 관한 내용도 총 40장에서 3분의 1인 13장 정도가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성막 지으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게 집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왜? 영이시니까. 예.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 피조물에게 필요한 것이 집이지요. 하나님에게는 집이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아니 그럼 그동안 어디에 계신 거야? 어디 계시던 거야? 예. 아니 그동안 성소가 없었어도요 하나님 전혀 부족하거나 불편함이 없으셨습니다. 아니야, 하나님께 처소가 필요했다면요 가장 먼저 아담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에게도 내 성소 지으라, 있을 곳을 지으라 계속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신이 거할 처소를 전혀 언급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결국 성막은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의도가 뭘까요? 절기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정해주신 절기가 6월절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자, 그런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출애굽을 이뤄낸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그러니까 기념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자기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 이제 우리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으니까 굶어 죽어도 애굽으로 가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감격하면서 절기를 지켜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예. 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기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이루시고 너희가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인간들은 다 잊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예? 기감예다. 기가 뭐라고요? 기억하라. 과거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면 현재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다. 자,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는 거예요. 기억해서 잊어먹지 마라. 단순히 그 사람들은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시간이 흐르면 그 의미를 왜곡시켜서 바로 우리가 이뤄냈다. 충분히 그럴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람들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기 때문에. 절기가 하나님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 때문인 것처럼요. 성막도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제가 참 재밌는 게요. 성막에 관한 기사가 25장에서 31장까지 있고요. 그리고 35장에서 또 40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25장에서 31장까지 있는데 31장에 안식일의 규정에 나와요. 35장에서 또 40장까지 있는데 그 맨 앞에 35장에 안식일의 규례가 나와요. 뭔 얘기예요? 성막 이야기 중에서요. 앞뒤에 안식일을 집어넣으므로 장소로서의 성막이 아니라 의미로서의 성막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려워. 이것을 말하면요. 창세기 2장에요. 처음 안식일이 등장하는데 하나님 아담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그날에 안식하시면 됩니다.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제공하신 이후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규정의 핵심이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마. 즉 네가 수고해서 너의 삶이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알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바로 규정입니다. 규례입니다. 자, 근데 이 교훈을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는가? 광야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광야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속에서도 광야로 들어갔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최고의 상품 보화를 묻어두셨습니다. 만약 광야가 아니었다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고 또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신앙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아니라고 스스로 신앙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들은 결코 절대로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공급하신다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체험이 뭐예요? 최고의 공급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왔어요. 광야에 왔어요. 정말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말씀은 다바르라고 하고 광야는 미드바라고 하는데요. 두 어원이 똑같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계속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는 광야가 없었어도 그 광야에 들어갔을 때는 인간을 향한 최고의 훈련 툴이 그 안에서 작동되는 거예요. 야, 이런 걸 생각할 때요. 시편 8편 3절 4절의 고백이 바로 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8편 3절 4절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할렐루야. 그렇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성막을 지으시는 이유도요. 하나님 때문에 인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감당할 수 없기에 여기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 인간의 차원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막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요. 아니, 하나님을 성막에 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이에 대해 솔로몬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열왕기상 8장 27절 주보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나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예. 솔로몬이 정확히 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8장 28절, 29절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야를 보시오며 그렇죠. 이름이 솔로몬이 정확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거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다 드러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와 관계가 다 들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와 관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그 이름에. 하나님의 임재가 뭐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계시가 뭐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에게 드러내겠다. 관계 뭐예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자기의 전부를 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름을 어디에 두겠다 말씀하십니까? 이동하는 광야에서는 성막이고요. 이동이 필요 없는 솔로몬 시대는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도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만나십니다. 솔로몬 시대에는요, 보이는 성전이었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성전에서 만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없나요? 네, 주보에 없는 건데 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하셨으면 아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보여주는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여주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3성전이라고 해요. 언제 한번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것이 있을 텐데요. 근데 제3성전이 지어진 것은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거는요, 반드시 지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성전이라 하지 않고, 예비되는 이 장소를 성전이라 하지 않고, 예수 믿는 내가 바로 성전이다 말씀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네. 자, 하나님의 관심이 성전에 있기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는 총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것이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성전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성막 안에만 거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성막에 거하시는 것처럼 나타내세요. 왜요? 그래야 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막을요, 아무렇게나 막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양식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4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니 뭐야, 너무 허무하잖아. 그냥 순종하라는 거네. 이게 뭐야?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가 뭔데? 없어요. 만들어진 것은 성막, 그리고 그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그냥 아무 쓸모도 없는 괴짝이에요. 괴짝입니다. 법궤, 성막. 그런데요, 그 자체로 절대 품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법궤가, 성막이 그 가치를 지닌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우리도 무슨 품위가 있나요? 맨날 그냥 죄만 짓지. 네. 그러나 가치가 있는 것은 주님이 그 가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가치를 주신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요, 항상 내가 얼마짜리인지를 염두에 두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난 얼마짜리라고요? 예수의 죽음짜리, 예수짜리.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에 미친 분이에요. 미친 분이에요. 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주보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결국요, 하나님께서 전리 주시고 율법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또 성화 주신 뭐냐?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싶어. 너희 가운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거를 가르치려는 거예요. 가난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이 목적인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싶어.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계속 출애굽기를 공부하시면서 이 하나님, 사랑에 미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첫 번째 그 제목이요, 아주 인상적이죠. 하나님을 우리 깊이 만남으로 성경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을 목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과 주의 인재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셔서 우리 1번이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려주시고 인도하여